7월 13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남유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대해 책망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인데 먼저 2절만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말일은 마지막 날들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한 날이 아닌 특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용상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포함한 그 사이의 날들, 즉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임하였고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은 이러한 종말의 기간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되 2절에서 3절은 주님의 초림과 그 후 4절은 주님의 재림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찬찬히 살펴보면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다는 말은 마지막 날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초림이 가지는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도 정말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든 나라의 왕과 권세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후 2절 하반부에서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이스라엘 넘어 열방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3절이 알려주기를 전도를 통해서 그리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른다는 표현이 전도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에 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여호와의 산 시온에 가자.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만방, 열방을 향해 선포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을 따라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4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여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농기구를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전쟁 연습조차 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임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었고 온 세상은 함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망가져 버린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나라, 평화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선지자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히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없지만 믿음 가운데 삶의 자세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마지막 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4장까지는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 야곱 족속 이스라엘 남유다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않았기에 심판을 내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범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방인과 언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교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재력과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바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둘 다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재물과 관련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에 선지자는 9절 마지막에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견디기 힘들 것임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피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지만 피하여 바위 틈과 진토에 숨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견디기 힘들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굴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의 재림의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는 비슷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범죄하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한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22절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의지했던 이방 나라, 재력과 군사력, 우상, 이 모두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지요. 이러한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있는데 앞서도 언급했던 2편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평화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종말의 때를 살면서 평화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과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